둘째 주 예배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위로로 말미암아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고 도탄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사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시며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화초대교회 이태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도 아직 나라 사정이 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너무나 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드린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진실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누구나 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새 것을 좋아하고 새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 빨리 갖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또 두려움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낯섦과 동시에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실제 사람들의 심리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등장한 것을 흔히 신종 코로나라 그래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두려운가 하면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백신 또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급속도로 번지는 이 전염성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새로운 것인가 라고 봤지만 사실은 이전에 있던 것이 또 다시 반복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신종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와 세균의 등장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었던 일들은 인류 역사상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있었던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있었던 것이고 유행도 그렇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지식들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전 것이 다시 돌아올 뿐이고 또 해 아래 새 것이다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과 오늘 말씀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통해서 새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진짜 새 것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진짜 새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새 것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단서를 오늘 본문에는 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것에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또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차별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별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차별이죠. 아무리 평등하다 그러고 동등하다 그러고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차별에 익숙해져 있고 어떤 그런 차별을 당하고 차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성으로도 차별이 되고 인종으로도 차별이 되고 나이로도 차별이 되고
얼굴 색깔로도 차별되고 생각으로 인하여서도 차별이 되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엔 수도 없이 많은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차별의 문제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법도 만들어 보고 또 사람들의 생각을 개봉해 보고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역차별 문제도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을 해소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생기는 차별의 문제가 생길 정도로 인간은 이 차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차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낮은 것에 있다라는 사람을 차별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낮은 곳에 내려오시고 모든 사람들을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차별 없이 받아들이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 있는 죄인들을 부르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낮은 곳에 오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일부러 그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것이 예수님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낮은 자들을 오히려 높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누가 서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역차별 문제예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우대했더니 오히려 차별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그런 문제가 인간들 사이에서는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들도 주님께서는 찾아가셨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여러 가지로 책망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저주하시기도 하셨지만 성경에는 구원받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기도 하고 저주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했던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 심지어는 신약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를 위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가난한 자들을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부자들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서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로는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부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돈이 많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 삶의 자리에 모셔들었을 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언하였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 청년도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은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안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것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으로 새 것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선언하고 있는 솔로몬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해 아래는 그 어떠한 것도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자면 세계 최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새 것이란 단어, 세계 최초, 내가 처음이야, 으뜸이야 이런 단어를 누가 좋아하냐면 사이비 종교에서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과 관련돼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종교 집단이 뭐냐면 신천지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자기네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남발되고 있는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있는데요. 그 이단 사설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각각마다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새롭게 풀이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서가 새롭게 풀이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이단 사설을 펼치죠. 근데 이단 사설을 연구해 보면요. 이미 이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신천지와 이만희 그 총회장이라는 그분이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있던 그 장막선전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새로운 신천지 장막선전이라는 것을 새로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새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염세주의적 그런 생각과는 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고 이전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유행은 돌고 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고 새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비탄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속적인 염세주의와는 좀 다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염세주의는 그냥 세상에 있던 것이 예전에 있던 것이 되돌아가는 것이고 늘상 반복되는 것이 이 헛될 뿐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끝내버리지만 전도서는 무엇으로 끝내냐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헌 것이고 예전에 있던 것이고 그런 구닥다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로소 그때는 새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것들을 처리하고 또 복잡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연산해내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간단해요. 뭐냐면 0과 1이라는 그 두 가지 숫자만 가지고 이 컴퓨터의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0이라는 것은 꺼졌다는 얘기고 1이라는 것은 켜졌다라는 이야기죠. 0과 1의 반복으로 그 수많은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컴퓨터 연산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컴퓨터에 수많은 그 0과 1이 나열되는 중에서 0만 쭉 나열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0을 나열한다고 할지라도 그 0은 결론은 아무리 그 0이 많아도 그 결론은 0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이 0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공적을 쌓고 많은 것들을 남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0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전화기에 있는 숫자판의 모든 숫자를 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0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0과 함께 1이라는 숫자가 조합이 될 때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많은 그림뿐만 아니라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소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그 1과 0의 조합이다라는 것이에요. 1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 그러한 의미가 생겨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켜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0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인 0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1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영들도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의미가 있어지고 새 것이 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새 것이 될 수 없고 의미 없는 삶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이제 벗어버리고 앞으로만 정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의 새 것의 정체성이 이전 것을 바라보는 것은 헌 것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이제 현재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직접 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껄껄이라는 거예요. 껄껄.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저렇게 했었으면, 저렇게 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진 않았는데 적어도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뭐야?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서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그렇게 했었더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혀 발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아니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직접 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쓸데없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미래라는 것은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미래는 수많은 과거를 겪어 지금 우리가 현재를 겪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지 아니해진다는 거지. 미래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사람에게 그 미래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날만 다가올 뿐이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때의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나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환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도 어떠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꿈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기 자신이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꿈과 비전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맡기신 청지기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1초 앞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재의 일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 빠지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 것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제한이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선언을 우리가 믿고 이전 것이 이미 지나간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그 선언과는 달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한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자격도 없고 마땅히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통하여서 차별 없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새 것이 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에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주님께서 그 열심을 통하여서 앞으로 보장해 주실 이루어 주실 우리에게 주실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 것이 되어서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이 각각의 삶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